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본문으로는 1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레위기 산책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에 이르는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그 내용 중에 오늘은 세 번째로 소위 나병으로 소개되는 악성 피부병의 부정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병에 대한 부분은 13장, 14장으로 매우 깁니다. 매우 길어서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오늘 본문을 펴서 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2절 중간에 보시면 나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시면 그 작은 괄호 1 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표시에 해당되는 성경 맨 아래 내용을 가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함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본문에는 지금 나병으로 나오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한센시병이죠. 그거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악성 피부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차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나병, 즉 문둥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곰팡이 종류와 비슷한 그런 것에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물 벽이나 옷 이런 데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헬라어로는 레프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레프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피부라든지 옷이라든지 또는 가죽 제품이나 또는 건물 벽과 같은 그런 표면에 일어나는 피부병과 같은 그런 좀 역겨운 변화, 그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사용되는 말로 이 레프라라는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레프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될 때 레프로시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레프로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중에 의학에 와서 나병을 뜻하는 의학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사람들이 이 레프로시를 보면 다양한 피부병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다양한 피부병인 이 차라트, 레프로시, 이것을 악성 피부병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나병 이렇게 번역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문둥병, 한센시병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나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의미의 악성 피부병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병, 이것이 아닌 나병 같은 것이 나거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악성 피부병에 대한 부정과 정결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오는 나병,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이렇게 나병 같은 악성 피부병이 사람 몸에 생겼을 때, 또는 옷이나 가죽 제품에 생겼을 때, 또는 가옥, 집이죠. 집 같은데 그러한 현상, 이 악성 피부병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3장 14장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의 피부에 나는 악성 피부병과 같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7가지 종류에 대해서 13장 4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옷이나 가죽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이 행하는 정결 예식,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가옥, 집이죠. 집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14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람의 피부에 나는 악성 피부병과 같은 그런 현상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7가지 종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부스럼입니다. 부스럼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피부에 무엇이 이렇게 돋아나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 즉 얼룩이 생긴 경우인데 이 경우에 그 피부병이 생긴 그 환부에 털이 휘어지거나 그 환부가 피부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거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여드름 같은 거, 또는 물집이나 딱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염이 생긴 그곳에 털이 피부염으로 인해서 피부병으로 인해서 환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또는 거기에 고름이 생겨서 그걸 짜면 그 피부병으로 생긴 그 부분이 피부보다 우묵하게 되겠죠. 우묵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또 그렇게 짜면 그 부분에서 이제 뭐 피도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냄새, 악취도 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즉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생살이 돋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나거나 또는 그 피부가 골마서 터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나거나 또는 골마 터져서 그 피부가 극도로 나쁜 상태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딱 봐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는 그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이 즉 그 악성 피부병이 피부에 크게 발생했는데도 정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진물이 흐르거나 또는 뭐 고름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피부가 탈색된 그런 경우로서 진물도 안 나고 그리고 고름도 없고 또 옆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도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정하지 않다 이런 거죠. 자, 세 번째는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종기입니다. 종기. 히브리어로 쉐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 쉐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 종기, 이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을 보면 즉 악성 종기죠. 이 악성 종기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쉐힌입니다. 이 종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걸렸던 죽을 병 거기에도 이 쉐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또 욥기 2장 7절에 보면 욥이 걸렸던 종기 악창이라고도 우리가 전에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욥이 걸렸던 종기 그것도 이 쉐힌이라고 하는 이 종기에 쓰여진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이러한 종기가 생겼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나았는데 그 부위에 다시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가거나 종기 부분의 털이 하얗게 변하거나 또는 퍼지면 그런 상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화상입니다. 불에 댄 거죠. 불에 댔다가 치료가 안 되고 그것이 이제 피부병으로 나타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종기와 같이 취급합니다. 바로 언급했던 종기와 같이 취급을 해서 그 피부병으로 인한 그 부위가 하얗게 변하거나 또는 그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가거나 또는 퍼졌으면 그 경우에는 그런 상태는 부정하다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29절부터 37절에 머리나 수염에 생긴 백선입니다. 백선. 옴이라고 우리 성경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옴. 히브리어는 네테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옴 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해서 생기는 피부병으로서 손가락이라든지 또는 발가락 사이라든지 또는 이 겨드랑이라든지 이런데 그 연한 살에서부터 짓무르기 시작해서 이제 온 몸으로 퍼지는 피부병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백선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무좀 같은 그런 성격의 그런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옴으로 인해서 그 검은 머리털이 뭐 하얗게 노랗게 변한다든지 또는
역시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간다든지 또는 그것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부정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38절, 39절의 내용인데요. 어루럭입니다. 어루럭이. 피부에 생기는 흰색 점인데 이 몸에 생기는 흰색 점인데 작게는 쌀알 크기에서부터 크게는 이제 손톱 크기 정도로 되는 그런 점입니다. 점인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발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39절에 보면 색이 부유스름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희끄무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단순히 피부에 엷은 그런 흰 얼룩이 생긴 것으로 보아 이거는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0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대머리에 질환이 생긴 경우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대머리는 원칙적으로 정결합니다. 부정한 게 아닙니다. 정합니다. 그러나 그 대머리에 붉고 흰 얼룩이 생기면 그때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9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자신의 손으로 향로를 잡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다가 제사장들이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왕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제지를 하니까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때 제사장에게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낼 때 그때 이 우시야 왕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사용된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지금 여기 대머리에 질환이 생긴 경우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람의 몸에 이 피부병이 생긴 7가지 종류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병이라고 해서 다 부정하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지 않고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한 경우는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2가지입니다.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뭐냐면 그 환부에 그 피부병으로 인한 그 환부에 털이 하얗게 희게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 피부색이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하얀색, 흰색으로 변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흰색은 시체의 색깔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시체, 즉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대립되는 거죠. 대립되는 겁니다. 대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시체처럼 하얗게 변하면, 희게 되면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피부병이 생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거나 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부정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됩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의미하는 죽는 것, 썩는 것, 부패한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진정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가 생명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또는 죽은 마음 또는 그런 죄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생명력 있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뭘까요? 그렇죠. 거룩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죠.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절망,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죠. 잠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성입니다. 영원입니다. 불의가 아니라 공의죠.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교만, 거만이 아니라 겸손이죠. 회개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생명력 있는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명력 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그리고 죽음의 세상, 그러한 세상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 우리에게 부활로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활력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쭉 정리를 해보면 또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이 피부 표면이 손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고름이 나거나 피가 나거나 악취가 나거나 또는 퍼지는, 전염되는 그러한 경우를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한 경우는 완전성, 온전성이 파괴된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완전함, 온전함, 이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온전하고 완전해야 되는데, 그 출발이, 그 처음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깝고 그리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의 몸, 이 몸을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취지로, 같은 원리로, 같은 의미로 이제 우리가 몸을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이
상하고 파괴된 그러한 골문,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나병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 차라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차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예배적인 관점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차라트가 쓰여진 그 단어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무슨 병이냐, 무슨 악성 피부병이냐, 그 의학적인 병명을 말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병된 모습, 그러한 악성 피부병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현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골문 부분, 파괴된 부분, 상처난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상하고 골문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치유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상하고 골문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고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의 몸에 생긴 악성 피부병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 원리가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옷에 그리고 집, 가옥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부터 49절에 보면 의복이나 가죽이 사람의 악성 피부병처럼 그렇게 곰팡이 형성이 되면,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그 의심되는 옷감을 7일간 격리시켰다가 살펴보아 악성 곰팡이로 판명이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에 태워야 됩니다. 불에 태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면, 즉 부정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되면 다시 7일간 따로 두었다가 7일 후에 부정 여부를 선언해서 부정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불에 태웁니다. 부정하지 않은 경우는 세탁하거나 또는 그 부분만 잘라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에 34절부터 53절에 나오는 가옥, 집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집의 벽이나 돌에 사람의 피부병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집주인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집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집을 가서 살피기 전에 먼저 그 집을 다 비우게 합니다. 비우게 하고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합니다. 폐쇄한 다음에 이제 다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 집이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 부분을 뽑아내거나 또는 긁어내서 그를 이제 성 밖에 버리고 깨끗한 돌과 흙으로 그 부분을 메우고 칠해야 합니다. 그렇게 메우고 칠하고 나서 집에 더 이상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향해서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악성 피부병자가 나은 후에 행하는 정결 의례와 같은 동일한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의복이 되었든 또는 가죽 제품이 됐든 또는 집, 가옥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과 같은 원리를 적용하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몸만 정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만 정결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옷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입고 거주하는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사회도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온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피부병과 같은 것들, 그런 요소들, 세상을 어둡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거해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육체, 나만의 정결, 나만의 온전함만이 아니라 내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 내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이 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고쳐나가고 그렇게 정결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회, 이 나라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곰팡이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요소들, 죽음, 부패, 부정, 불의, 이러한 악성 피부병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정결함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모든 환경에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잘 믿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위해서 삽시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부패하고 썩은 그런 부위를 도려내고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하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이 사회, 이 공동체, 이 나라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 또한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삶 또한 하나님처럼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본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처럼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삶도 생각도 부패하고 썩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러한 생명력 있는 온전한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만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회, 나라,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처럼 정결하게, 온전하게 죽음의 요소, 부패의 요소를 제거하며 살아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